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6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절에 보게 되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환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가 살아가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건강하게 장성해서 또 자녀를 손자를 두었다면 그 부모에게 있어서 참 그거보다 더 복되고 영광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식이 있는데 그 부모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자식에게 있어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도 복된 일이죠. 무엇보다도 정말 그 부모에게 더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 손자를 낳는 것, 이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자녀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복된 일이죠.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식이 돈이 많고 출세하고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손자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참 그것은 그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더 바랄 것이 없는 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오래 사는 거 정말로 큰 복이 있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일 때에 그 자녀가 누리는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받는 복은 또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부모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자녀가 봄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자 한다면 자녀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죠. 또 부모가 자녀를 가장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자식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보다 자녀를 복되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이라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한 자는 악한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악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인은 이렇게 복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악인이 하는 말은 항상 악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종귀한 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거짓말, 악한 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라,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려라,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존귀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 악한 자인지 내가 하는 말을 점검하면 됩니다. 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실제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말한 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런데 그 입에서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탐욕의 말만 하고 자기 뜻만 말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 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도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잘 점검해서 우리가 참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8절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무슨 뇌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인가, 뇌물을 바치면 잘 된다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뇌물을 주는 자는 뇌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석같이 여깁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뇌물이 자신을 형통하게 해줄 것으로 여기죠.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죠. 그러한 자들은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죄를 졌는데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고 정말 그러죠.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 수십억씩 그렇게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권력이 있으면 된다, 돈이 있으면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권력으로 돈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형통하게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진짜 형통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형통은 자신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 복되기를 원한다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돈을 의지해서 죄를 범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뇌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너그러이 용납하고 보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듭거듭 말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큰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로 인해서 허물을 범한 자도 용서받고 또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관계가 복되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막 덮어갖고 유야무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또 실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그러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침소봉대해서 또 그것을 아주 떠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되 거듭거듭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참
그 이웃을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거듭거듭 말하면서 그 허물을 드러내서 망신 주고 넘어뜨리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죄를 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냉정하게 그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야 되죠.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주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세상에서도 지혜 있는 것을 아주 칭찬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한다라고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요. 근데 미련한 자는 열을 가르쳐줘도 하나도 겨우 알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 없다고 해서 자책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이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참으로 매 100대로 때려도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바로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하게 단계적으로 경고하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명령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미련한 바보는 자신의 아들이 죽을 때까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그러한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듣지도 않고 결국은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오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도 듣지 않고 끝까지 쫓아왔다가 홍해에 수장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게 뭡니까? 단지 수학자라고 영어 잘하고 참 그것도 대단한 지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하는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신속하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행해야 될 거 행하는 그러한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고 가족을 또 다른 사람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믿고 신속히 행하는 지혜로운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 보호하시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눠서 우리가 힘을 얻게 위로를 얻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속히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